여행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남의 인생 논평할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 비극적인 일을 당해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극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건 사고가 많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비극적이고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거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비극의 해석입니다. 나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주제를 또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나쁜 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비극의 목격자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 사이는 껄끄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껄끄러울 때는 언제나 날카로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위를 하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로마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다, 압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욕하고 서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폭동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던 빌라도가 그 폭동을 진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싸움이 나서 빌라도라는 이 로마의 압제자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억울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좀 이걸 해석해 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섞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 우리보다 숨겨진 죄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한 나쁜 짓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지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이 듣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금 오늘 죽은 이 사람들, 빌라도한테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일, 나쁜 일이 벌어질 때 그 어떤 일보다 이것을 해석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신데, 나도 내 삶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의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 복음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해석하는 일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고 계신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남의 인생 논평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비극적인 일을 보게 하실 때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뜻을 살피려고 하는 거, 그거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니라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내 차례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내가 빠져 있구나. 내가 당할 일이구나. 성경에 그 긴박함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비극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은 대응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참석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결혼식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참 많은데 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구 축하하러 이렇게 가시는 집사님들 보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누구 옆에 앉아서 밥 먹을지, 그리고 축의금 얼마나 할지, 그리고 여기 밥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합니다. 저도 결혼식이 좋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잔치국수가 맛있는지, 그리고 파인애플이 잘 익었는지. 제가 입맛이 초등학교 입맛이기 때문에 잔치국수 그 조미료로 육수를 내는 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잔치국수가 좋아요. 근데 그 육수를 그렇게 못 내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잔치국수가 맛있는지, 파인애플이 잘 익었는지, 그럼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식에 가면 남의 결혼식인데 남의 결혼식이라서 가장 집중해서 보면서도 가장 정신이 자기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투영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음 달에 결혼하는 커플입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해 있지만 이제 식장 알아보고 있는 커플, 이제 다음 달이 자기 결혼인 커플은 지금 남의 커플이 결혼식장에 지금 입장을 하고 있지만 이 결혼식 누구 결혼식이에요? 내 결혼식인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입장하고 있지만 내가 입장하고 있고요. 저 아버지가 입장하고 계시지만 내 아버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 여기 식순을 이렇게 했네. 이 식순 여기서 빼는 게 좋겠네. 야,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멘트하면 안 되겠다. 저거 별로다.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되겠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결혼식장에서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내 얘기예요. 다 나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남의 당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어쨌다더라, 왜 자꾸 그 사람의 인격과 우리가 연결시킵니까? 그 사람과 연결돼 있고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순서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뿐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당한 것처럼 내 인생도 이 심판이 닥치게 된다. 언제나 죽음의 위험, 심판의 위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심판이 내 인생에 급박하게 있다는 것을 속이고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문화가 몰고 가는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위험의 대상을 놓치게 만들고요, 위험의 종류, 위험의 내용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험의 대상, 비극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 사람이 지금 빌라도한테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위험의 대상, 비극의 대상은 나예요. 근데 어디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험의 종류, 비극의 내용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몇 명 죽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건의 내용들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위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을 일부러 다른 종류의 위험을 가져오십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에는 사람 인재예요. 사람이 행한 범죄예요. 그냥 자연적인 사고예요. 자연적 사고죠. 빌라도가 사람 죽였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의 나쁜 일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건 뭐예요? 아무도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근데 망대가 자연재해로서 이게 사건 사고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사건의 종류에 집중하고 있지, 몇 명이 죽었는지,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보고 있지,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다음은 너의 차례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자체, 심판당한다는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생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 C.S. 루이스가 살고 있었던 때에는 세계적인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총을 두고 전쟁에 참전해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마음의 두려움에 걱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내가 총 들고 지금 여기 서 있냐, 이것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충격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는 거야,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죽음의 내용, 내 위험의 내용을 부풀리기 시작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냉철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쟁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제가 아는 한 소위 자연사에 이르기 전에 대개는 먼저 고통을 겪습니다. 반면 전장은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죽을 확률이 낮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전시 군복무보다 죽음을 더 잘 준비하게 하는 다른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늘 인식하는 일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어차피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죽느냐 저렇게 죽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기관총을 맞고 죽느냐 40년 후 암으로 죽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집니까? 어차피 우리는 100% 죽습니다. 전쟁 때문에 더 일찍 죽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일찍 죽는다는 것 자체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몇 년이나 살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이야기하죠. 살 만큼 살고 가셨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살 만큼 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다는 게 중요해요. 간다고, 너도 간다고, 저도 가요. 젊은 목사가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요. 우리도 곧 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곧 가는데 내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 삶에 지금 정치적인 논평하면서 이 세상이 썩었다는 둥, 내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는 둥 다 좋은데 한 가지 놓치는 게 뭐예요?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주님,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이 그 복음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하는 자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초점을 다른 사람 보던 이 시선을 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이 오늘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회개하는 자들의 확신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로는 심기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냐? 심기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나무에 비유합니다. 포도원에 한 사람이 심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출발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시선을 다 걷어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죽게 되고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 내 자신으로 시선을 돌린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이 있는데, 나의 인생은 이제 어떤 존재래요? 포도원에 심긴 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기어진 자라는 확신. 그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환경에 대한 받아들임, 오늘에 대한 감사. 환경에 대한 받아들임, 오늘에 대한 감사.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이 가정에 이 아빠로, 이 엄마로, 이 회사의 직원으로 나를 심으셨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확신이 없잖아요. 심겨졌다는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불평이에요.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감사 없음이에요. 그게 불안이에요. 왜 그렇죠?
심겨졌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두셨다,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인생의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내게 주신 환경, 이걸 인정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택한 환경이냐, 내게 주신 환경이냐, 내가 택한 환경이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구나, 이거 받아들여요. 여기서부터 열매가 열려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택한 환경, 여기서 살고 싶고요, 이런 인생을 하고 싶고요, 이것을 하고 싶고요. 다 내 인생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택한 거,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열매가 거기서 거둬지지 않는데요. 어디서부터요? 심기워졌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러면 내 삶에 실천적으로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는 삶의 과제가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이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내 가정 환경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로 두셨구나, 엄마로 두셨구나, 내가 아들과 딸로 자라게 하셨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돼. 내 학교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학교가 뭐 개떡 같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네가 시험 틀려서 들어간 거잖아. 욕해서 뭐 할 거예요? 이 학교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으셨다, 이 학교에 심으셨다, 얼굴도요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거울을 이제 그만 보십시오. 거울을 많이 본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화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피부과 그만 가요. 그냥 내 기질과 내 한계, 내 성격, 내 체력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심기워졌다는 확신은 어떻게 나타나요? 받아들임으로 나타나요. 내 삶에 이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게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는, 심기워졌다는 건 확신이에요. 내 인생에 불안을 앗아가요. 내가 저기로 갈 수 있을지 않았을까? 저 행복한 게 저쪽에 있지 않았을까? 내 삶에 불안한 게 뭐예요? 행복을 뺏길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거가 저쪽에 있을까 봐, 내가 인생의 판단을 잘못했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확신에서 생겨요. 어떤 확신에서 생겨요? 심기워졌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체성을 다르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 확신이 있을 때 환경의 변화에 초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자신에도, 제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 집회 경험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좀 큰 교회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갔어요. 지구촌 교회에 가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그 집회를 하는데,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투자 수업 관련된 거를 이제 좀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강의를 잘 끝내고 왔는데, 끝나고 나서 김현수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김현수 목사님이 저랑 형 동생처럼 지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피드백을 좀 할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감히 담임 목사한테 피드백을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라고. 처음부터 강의를 쭉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수구리 자세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수구리 자세야. 왜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한사람 교회 서창희 목사입니다. 아유, 뭐 저도 돈 별로 없고요. 제가 뭐 돈에 대해서 뭘 이렇게 알겠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저는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세상의 그 많은 교회, 저 큰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연사를, 스피커를 이 교회에서 골랐다고, 이 교회에서 당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여기서 이 말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서창희 목사다라고 그 사람들이 불러서 갔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교만한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오면 되는 거라고. 제가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성경적으로 한 것들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오면 되는데, 저는 뭐 모릅니다, 저는 별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왜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벤처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가를 자기가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가도 어디서 강연으로 초청으로 부를 때 처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어디 대표 누굽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매출 한 1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100억이 뭐 대수예요. 500억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1000억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고. 아, 예, 저는 이 회사 대표 누구입니다. 제 인생에 이 사업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펼쳐왔는지 제 인생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만이라고. 오히려 생각해보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시간을 써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내가 참 귀한 사람 만났다, 내가 참 이 부분에 참 독특하고 대단한 사람들 만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처음부터 저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제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불안? 내가 청년 전도사로 시작을 했던 거야. 그때 정말 불안했습니다. 교단도 가입을 안 했고 전도사였고 목사도 아니어서 설교를 한 번 했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너 돌팔이네 그러는 거예요. 면허가 없이 치료를 하면 그게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난 돌팔이구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지구촌교회에서 날 불렀어. 거기서 하면서도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돌팔이야, 넌 돌팔이야. 제 안에 뭐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심기워졌다는 확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이 연차에 여기서 이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내가 100억을 하든 500억을 하든 그게 무관하고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심기워진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 자신감 가지고 행하고 오면 된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불안이 뭐예요? 그래, 난 원래 이런 존재였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이 없이 다른 걸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훌륭한 사람도 이 불안의 경험을 하고 있고, 이 불안, 정체성의 불안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게 사실은 많이 있었구나 걸 알게 돼서 한번 요새 자주 소개하는 김영하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되고 싶냐? 유능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요거 2개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학도 많이 읽고 고전도 많이 읽고 난 유능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됐어. 그렇게 됐는데도 내 마음속엔 여전한 불안이 있고, 모든 소설이 인간의 이 근원적인 불안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스탕달의 적과 흑이 그랬고 위대한 개츠비가 그랬다. 신분을 속이거나 없는 교양을 꾸며내어서라도 더 높은 사회적 존중을 얻으려는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불안을 건드린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교양인의 흉내를 잘 둬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내가 어딘가 잘못된 곳에 와 있고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로 다시 이탈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익숙한 충동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 내 삶에 불안한 게 뭐예요? 너는 돌팔이야.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오늘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심기워졌다는 확신.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가든 성적이 어떻든 어떤 인생 살든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확신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이 가정에 이 아들로, 이 딸로, 이 학교에, 이 회사에, 이 직원으로, 이 부서에 이 업무 맡는 자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심기워졌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확신 속에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제 남의 인생 논평하지 않고 내 인생 살겠습니다. 여기서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이 뭐냐? 심기워졌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확신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심겼냐? 하나님이 심으신 게 맞냐? 그럼 분명 거기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열매를 명하신다, 요구하신다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에 포도나무는 3년 걸려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1년이면 걸려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1년이면 걸리니까 포도원 3년 기다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몇 사이클 돌 수 있었던 거예요? 3사이클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3사이클이나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됐대요? 열매가 없었대요. 그러면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열매는 없는데 양분 다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둘 필요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지금 전제된 게 있어요. 이게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심었고 열매를 기다린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심겼고 이곳에서 열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심기워졌다는 건 열매가 이미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뭡니까? 심기워졌다는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같은 확신이 또 하나가 사라져. 그게 뭐예요? 열매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왜 내가 이 짓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해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심기워졌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 또 같이 사라져요? 이곳에서 이 일을 해봐야 뭐하냐? 이걸 계속 해봐야 뭐하냐? 내가 볼 때 그렇죠. 뭐가 없어요? 심겨졌다는 게 없어요. 내가 그냥 계산하고 판단해요. 여기 뭐 재미도 없네, 의미도 없네.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지. 얼마나 벌지도 못하네. 이 짓을 계속 해봐야 뭐하냐? 다 뭐예요? 열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신이 뭐가 없는 거예요? 심겨졌다는 확신.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면 뭐가 같이 있어요? 열매의 확신이 다시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십시오.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죠. 이 요구는 열매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심기워진 곳이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회로 보이고 할 일로 보이면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예수님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앉아 있어. 여기 이 회사 갔어. 근데 기회로 보이는 게 있어. 어제 갑자기 이 일을 한다 그러네. 그리고 할 일로 보이는 게 있어. 이거 해야지. 이걸 여기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회로 보이고 할 일로 보이는 거 있죠. 그거 대충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해요. 왜요?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할 게 없으니까 그 짓이라도 열심히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심기워졌다는 확신으로 살아요. 그건 어떤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확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상황에 이 기회 주시는지 난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열심히 하는 거야. 왜? 할 짓이 없으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열매 주시겠다는 확신이 여기에 있다. 할 일로 보이면 그걸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마산 선교 갔다 왔죠. 우리 교회 어디로 선교 갈까? 그냥 그 4월 달에는 마산 선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이 어떻게 되니? 비전 어디 있어?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마산 뭐 어떻게 합니까? 어진이만 붙들고 가는 거야. 너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야, 오늘은 네가 캐리해야 된다. 너만 믿고 간다. 그리고 간 거예요. 계획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마산 선교를 한번 잘 지대로 지대로 정말 열심히 해보자. 여기서 정말 기쁘게 해보자.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할 일이 있죠.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기회예요, 기회.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열매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 선교? 나 이제 마산 싹 잊어버렸어. 좋긴 좋았거든. 근데 어제부터 하는 게 뭐야? 카자흐스탄.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9월엔 또 일본이 있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지금 일본 생각도 안 해. 유류비가 올란다더라, 어쩐다더라, 뭐 항공료가 뭐 100만 원으로 간다더라. 그때 가서 생각할 거예요. 지금 할 게 뭐예요? 내게 주신 기회로 보이는 일, 할 일로 보이는 일 뭐예요? 카자흐스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뭐가 없어요? 열매에 대한 확신. 그게 어디로부터 해? 심겨졌다는 확신. 오늘 이 가정에서, 이 학교에서, 이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회로 보이는 거, 할 일로 보이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열매가 약속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유예입니다. 당장 찍어내버리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1년만 더 봅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유예한다. 8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놔두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시 유예하고 계신다. 이 유예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비극적인 사건들 보면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네이버 뉴스 보면서 인스타 보면서 이런 일들을 막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회피하고 있는, 내가 바라봐야 할 나와 관련된 한 가지 비극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난리 부리는데, 우리 인생에 회피하는, 내가 직면해야 될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비극이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내가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열매 거두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 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그분이 경험하신 비극 때문에 나의 인생도 그 열매를 같이 누리는 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 되셨고, 각각 그 차례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죽음의 때에도 나는 열매를 놓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인생의 다른 일들, 다른 사건들 보고 호들갑 떨면서 내 인생에 바라봐야 될 한 가지 열매 거두신 그분의 비극을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내 이야기였군요. 내가 죽어야 될 것들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 대신 열매 거두어 주셨으니, 오늘의 삶도 회개하고 주님께 심기워진 줄 알고 심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기회 따라 할 일 따라 행하면 내 인생에도 열매가 보장된 줄 믿겠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거와 마찬가지로 심기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 따라 행할 때 내게도 이미 열매가 보장된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지금 다급하게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제 다른 이슈, 다른 뉴스에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님 편으로 부르고 계신다. 루이스가 멋지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서 변장을 하고 들어와 일종의 비밀 결사대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시려 합니까?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하시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라면 연합군이 독일로 진군에 들어가고 나서야 우리 편이라고 나서는 프랑스인을 과연 높이 평가해 주겠습니까? 때가 찼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무엇보다 내 인생의 시급하고 긴박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는 문제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죄짓고 살고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사는 이 인생, 오늘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심기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내게 기회로 할 일로 보이는 것들 열심히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거두는 인생으로 긴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 건져 주옵소서. 평생에 열매 거두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과민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비극의 내용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긴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회개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께 심겨진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한 자리에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니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회로 보이고 할 일로 보이면 그 일 열심히 하게 하소서. 세상의 비극에 호들갑 떨면서 나를 위한 마지막 비극에 초연했던 기만적인 인생을 회개하게 하소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바라보아야 할 비극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희극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을 유예하시는 오늘 얼른 아들의 편에 서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다음은 내 차례이며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인생 논평하다가 나의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긴박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정체성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심기워진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모든 불안감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심기워진 곳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회로 보이는 것, 할 일로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집중할 때 나의 인생의 열매가 이미 전제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삶이 열매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분명히 열매가 전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온갖 불안과 온갖 불평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바라보아야 될 다른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내 인생이 하나님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알고 그 열매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열매 거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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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계속해서 내 능력과 내 자격을 가지고 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고 능력 있는 아빠 아닌 것 같고 좋은 엄마 아닌 것 같고 좋은 아들 좋은 딸도 아닌 것 같고 좋은 직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심기어졌다는 확신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으시고 열매를 이미 약속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심기우신 자리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짓된 정체성, 모든 불안감들, 하나님 모든 수굴이 되어 있는 마음들 주님 다 거두어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으셨으니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 멋진 가정 될 거고 하나님 이 자녀들 멋진 자녀들 될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거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 주실 아름다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가 보이고 할 일로 보이면 열심히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비극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주신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것 피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긴박함 가지고 대충 신앙생활했던 내 삶 청산하고 남은 인생 열매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뽑으시기 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열매 거두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